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805면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사람요?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복이 뭐냐?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복이 뭘까?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건강하면 그걸 복이라고 말하죠. 재물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명예나 권세를 가진 것도 복이라고 하죠. 건강, 돈, 명예, 권세,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이것을 절대적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한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복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건 오로지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 명예, 또 재물, 이러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복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행복한 사람이 뭔지,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가문이나 건강, 행복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이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충족되어졌다고 절대적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들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다 행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행복의 조건, 그것이 충족되어졌다고 다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유엔에서 행복 지수를 조사한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나라가 제일 행복한 나라일까요? 뭐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뭐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걸 정할 수 있지만 유엔 세계 행복 보고서에는 국내 총생산, 이것은 돈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 또 기대 수명, 또 사회적 자유, 관용, 부정부패 여부, 이런 것을 6가지 항목을 가지고 다 따져봤는데 여러분 1위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1위는 핀란드라는 나라예요.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입니다. 북유럽의 핀란드, 뭐 땅은 크지만 사람은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좀 추운 나라입니다. 사실은 북쪽에 있으니까. 그 핀란드가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덴마크, 그리고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도 북유럽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미국, 일본, 영국, 혹은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강한 나라 아닙니까? 역사도 오래되어졌고 또 세계 GDP 혹은 무역, 이 나라들을 주로 이제 G7이라고 그래요. G7, 세계 선진 7개국, 서방 선진 7개국. 우리는 이런 나라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도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쯤 되면 행복할 것이다.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만은 이 세계 행복 지수 보고서에 보면 그런 나라들은 순위에 들어있지 않고, 우리나라는 물론 순위에 들어있지 않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가졌다, 부강하다, 혹은 힘이 있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는 아시아 히말라야에 있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옆에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 들어보셨습니까? 부탄 가스. 부탄이라는 나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입니다. 경제 수준 아마 200여 개 나라 중에 한 150이 60이쯤 되는 나라예요. 그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그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 단순히 경제력, 군사력, 이것이 행복을 가늠하는 잣대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행복하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이냐? 저 명지에 가면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조개하고 또 이 돼지고기, 이 삼겹살을 이렇게 같이 구워서 먹는 특이한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 주인이 그 집사님이신데 이름이 202 여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식당 이름이 복이 있는 202, 숫자로 202 그렇게 해서 이제 장사를 하는데 아주 손님들이 많고, 그래서 그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기분이 좋아요. 복이 있는 식당.
식당 이름이 복이 있는 202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자기 이름을 이제 숫자로 표현해 놓았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음식이 맛있어서도 기분이 좋지만 그 식당을 드나들면서 복이 있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굉장히 즐겁고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지만 남을 위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단순히 너 혼자 복 받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내 주변이 복 있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7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그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택. 내가 뭘 선택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해질 것인가 아니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가. 그 선택을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합니까? 10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금성 텔레비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참 인기 있는 그런 이 슬로건이었죠.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따라합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선택 잘해야 되겠죠? 네? 잘해야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내 평생뿐만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나의 영원을 좌우한다. 얼마나 이 선택의 문제가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선택은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하는 선택입니다. 비록 좁은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래서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선택이 옳았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지만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쉽고 편합니다만은 불행하게도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을 걷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길이 편안히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 길의 결과가 멸망이고 죽음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많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힘든 그 길을 선택한, 탁월한 선택을 한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이 되죠.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없는 사람. 한 부류는 복 있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악인이라고 말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의인이라고 부르죠.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복과 복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별됩니까? 여러분, 사람은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출발선에 시작을 합니다. 요번 전에 성경으로 적신으로 났으니, 우리가 적신, 붉은 몸, 맨몸.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맨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빈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금가락지 끼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돈 뭉치 들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좋은 옷 입고 나오신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빈몸으로, 맨몸으로, 맨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그 환경이나 부모님의 그 형편이 좀 나으면 그 사람들은 좀 행복하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똑같이 한 생애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평균하여 우리에게 균등하게 똑같은 시간도 주셨고 환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한 세계를 살아가는 가운데 똑같이 가든가요? 똑같이 갑니까? 똑같이 평균해서 똑같이 갑니까?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균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핑계할 게 없습니다. 왜 나는 이러냐고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부모가 좀 왜 나는 내게는 부모가 이런 부모가 내게 있어서 나 억울하다.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제불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 핑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느끼는 시작의 차이는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명절 여러분들이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제 이 광안리 쪽으로 이 자동차로 한번 뭐 이제 몸 연세가 높으시니까 구경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해서 그냥 오신 김에 자동차로 저기 이제 바닷가로 한번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해운대를 지나가면서 어머니 저기가 부산 제일 높은 LCT라고 하는 101층 건물이에요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래 쉽지?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어머니가 14층에 사시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14층 살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여기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사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보십시오. 하늘에서 보면 평평합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땅에서 보면 높다 낮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 높낮이가 표시가 안 나요. 그냥 평평해요. 여러분 하늘에 찍은 사진 보시면 뭐 높낮이가 보입니까? 시작은 우리 눈으로 땅에서 보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아요. 핑계죠.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성공적인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입니다. 그 믿음의 여부가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가늠하는 거예요. 가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세상의 어떤 조건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별로 차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믿는 사람 여기에 십자가 명찰 달고 다닙니까? 이마에 십자가를 긋고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내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똑같아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표시내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 속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성공이나 실패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앙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누리는 놀이 보면은 즐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즐거움을 그들은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들을 그들은 누리지 않습니까? 만끽하지 않습니까? 죄의식도 없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때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이 베푸는 선을 보면 풍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 성도들 고리타분하고 째째해 보이고,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패배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애가 현세적인 삶으로 종결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한 세대, 길면 100년, 이것으로 그냥 끝, the end, 끝난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죠.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 한 번의 이 생애가, 우리의 삶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불신자도 영원합니다. 영벌 속에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형벌 받으면서. 우리의 순간의 선택, 우리의 탁월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별로 차이나 보이지 않습니다. 군에 가면 군대는 육군, 공군, 해군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고, 또 육군 안에는 포병이 또 있고, 해군에는 해병대, 물론 직속은 아닙니다만은 비슷한 업무를 보는 부서들이 있죠. 특별히 포병, 육군의 포병을 보면 포병에는 3가지 임무가 주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임무는 눈의 역할을 하는 FO. 이걸 이제 이 관측이라고 부릅니다. 관측. 그리고 FDC. 이건 이제 화력 지원 통제소라고 불러요. Fire Direction Center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계산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포를 다루는 전포가 있어요. 거기는 포수와 부사수, 탄약수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이 포대가 아주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전방 관측을 하는 FO가 목표를 발견하면 그 목표가 어딘지 지도를 보고 빨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몇 줄 1분 안에 결정이 나야 됩니다. 표적이 보이면, 적이 움직이면 눈으로 보고 지형을 보고 지도를 보고 좌표를 빨리 따야 한다 하는 거예요. 좌표를 따면 무전으로 혹은 유선으로 계산병 FDC에게 지금 목표가 여기입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럼 알려주면 계산병은 도판을 가지고 방위각을, 사각을, 고각을 막 계산을 해가지고
그럼 거리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이기 때문에 포탄 장약은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를 빨리 계산해서 그걸 점포에다가 또 알려줘요. 그럼 점포가 받고 막 이제 포병들은 포신을 막 움직이고 재원을 받은 대로, 그리고 거기 장약 화약의 양을 정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발사 준비 끝 하고 이제 명령이 이 보고가 되면 F-5 점포가 발사합니다. 점포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표적을 볼 수 없죠. 표적은 점포 한 수 킬로미터 앞에 있는 관측병이 보는 거예요. 관측병이 그래서 발사 쏴 하면 수 킬로미터 있는 포가 하고 이제 6문, 8문 포를 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1분 정도 이 비행거리가 있고 포탄이 떨어져야 되는데 표적지에 표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엉뚱한 저기에 포가 그냥 포탄이 떨어지고 저기 민가가 있는데 난리가 났죠. 큰일 나죠. 전쟁에서 이렇게 하면 이번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드론으로 탈레반이라고 해서 포격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간인이었어요. 수십 명이 죽었는데 오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오폭이 되느냐 하면 점포가 이 F-5가 관측을 해서 계산병에게 보냈는데 계산병이 착오를 해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포에다가 잘못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포를 움직이는 포병이 각도를 조금 덜 조정을 했어요. 이 수평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 1mm, 2mm 오차가 났단 말이에요. 1mm, 2mm 정말 작은 오차입니다. 정말 작은 오차. 1mm, 여러분 1mm 가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군에서는 3,600방위각을 씁니다. 6,400방위각을 씁니다. 그죠? 그런데 1mm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1mm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1mm가 1km 가면 10m가 벌어지고 2km 가면 50m가 벌어지고 한 5km, 포가 한 5, 6km 가는데 5km 가면은 1km 떨어져. 표적하고 1km 엉뚱한 떨어지는 1mm, 조그마한 1mm가 이런 차이를 낸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되지,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 이래 믿어도 되고 저래 믿어도 되고 교회 출석만 하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했다고 하면은 바르게 선택해야 돼요. 단 1mm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목표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었는데 여기가 아닌가비요. 왜요?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물론 하나님은 참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하나님은 이해하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어떠한데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믿으려면 바르게 믿자는 거예요. 바르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표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고도 만날 수 있고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내 믿음을 꺾을 수 없고 그 어려움과 그 위기가 나의 믿음을 꺾을 수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그걸 내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선택의 기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을 선택하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간단하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몇 가지를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우리에게 멀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1절에 그렇게 잘 말씀하고, 첫 번째로 보면 악인들의 꾀를 멀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멀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멀리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뭡니까? 표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표준이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간사한 사람입니다. 간사한 사람.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는 도덕적 회의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덕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 말라. 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꾀가 뭡니까? 꾀는 충고, 그들의 조언, 우리를 이렇게 경상도 말로 알겐다, 부산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죠. 제가 어린 시절에, 어제도 어머니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돈을 이렇게 장롱 속에 이렇게 놓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제가 제법 큰 돈을 훔쳤어요. 제법 큰 돈을. 이게 이제 평생 저하고 어머니 사이에 이제 이야기거리인데, 그 당시로서는 아주 큰 돈이에요. 지금 한 10만 원쯤 되는 겁니다. 더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훔쳐가지고 동네 선배들은 게임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돈 있으면 가져오면 신나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4학년 형님이에요. 4학년. 내보다 2살 많은 형님인데 종일토록 가지고 다니면서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에게 붙잡혀 왔는데 남은 돈이 2원인가 3원인가 남았어요. 500원을 훔쳐서 500원을. 500원 큰 돈이죠, 그 당시에. 어머니한테 혼나고, 왜 이렇게 했냐 이놈아. 먹을 땐 좋았는데 잡히고 맞을 때는 얼마나 아팠는지요. 보니까 게임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하면서 또 옛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혹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유혹,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멀리해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의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충고를, 그들의 조언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는 과정도 불투명하고 노력과 일정도 무시하고 가장 쉬운 비결만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악인들이 있다면 귀를 닫고 멀리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을 멀리하십시오. 죄인의 길을 멀리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과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 그것 같은 의미죠.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목표를 벗어난,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관역,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그 화살이 시위를 당겨가 쏘았을 때 그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면 백해무익하죠. 그 화살은 목표를 맞추라고 쏘는 겁니다. 그 목표를 맞출 때 그 화살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뭐 요즘 현무, 천무포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미사일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미사일 한 발이 수십억 합니다. 제가 이 부산에 방공포대가 문현동에 있습니다. 몇 번 방문해서 거기 이제 방공포대니까 비행기를 잡는 부대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미사일을 쏘는 그 이제 모의 훈련도 제가 해보고, 근데 그 탄알 한 발이 2억입니다. 2억. 그 길이가 한 90cm쯤 되는데 그 미사일 한 발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쏠 수는 없고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하고, 저도 연습을 몇 번 이제 방문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 2억이 적은 돈입니까? 포 한 발에. 함부로 쏘면 안 되잖아요. 목표가 확실해야 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면 그 서는 순간 목표가 흐려져 버립니다. 죄라는 것이 목표를 벗어났다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죄에 서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좁은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멀리하고 죄인들의 길에서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죄인들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해야 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아도 내가 최고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친하지 마십시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아나무인의 사람들, 그들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필요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믿음을 빼앗아 오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과 멀리하는,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그들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뭘 가까이 해야 될까요? 그러면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 율법 곧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멀리 하는 걸 멀리 해야 되지만 적극적으로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십시오. 말씀이 서라 하면 서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말씀을 억지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좋아하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성도의 본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가장 첫째 되는, 그리고 가장 고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같이 하십시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 쓰기 하고 있죠. 말씀 많이 쓰십시오.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말씀 많이 묵상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면 복 있는 사람이 저절로 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겠다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묵상하십시오. 되새기십시오. 반추동물,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동물들은 이제 먹었던 것 다시 되뇌입니다. 반추동물이라 그래요. 이 동물들은 먹었던 것을 또 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여러분,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악인들을 멀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어떻게 축복해 주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빈몸으로 왔지요. 적신으로 왔지요. 똑같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얘기 잘 된다는 말은 앞서 말씀 자꾸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 많아지는 것, 건강 좋아지는 것, 명예 높아지는 것,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귀함이 내 속에 생겨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형통한 것이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원래 우리 교회 주제 성구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를 가까이 함, 그것이 복이라.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도 생활 하십시오.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부르짖고 회개하고 구하고 외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더 가까이 하십시오. 금묵자흑, 근주자적. 인주를 가까이 하면 빨개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매집니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십시오. 다시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